오늘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이제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7장 1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3장 3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레위기의 그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제사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풍성한 그런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그림자처럼 담고 있어요. 또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런 실천 방안들까지 풍성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번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고요. 또 이 번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존재 그 자체가 그리고 성도의 존재 그 자체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올려드려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 히브리어가 올라라 그랬죠. 이렇게 올려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을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제는 이제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전혀 없는 그런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으로 속죄함을 받은 후에 이에 대한 어떤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예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제처럼 이런 죄와 오염이 없는 삶, 향기로운 향처럼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버지께 헌신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제사장들, 즉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소금 넣은 삶, 그리고 죄와 타락과 유혹과 맞서 싸우는 누룩 없는 삶, 그리고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3장을 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화목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레위기의 순서상으로는 이 화목제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화목제는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모두 다 한 번에 드린다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5개를 다 해야 돼요. 물론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순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봐야 돼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속죄제. 그래서 내가 범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속건제예요. 내 범죄로 인해서
어떤 성물이나 이웃의 피해가 갔다면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입 싹 닫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이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예배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리고는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어떤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자원의 총체인 그 곡식, 그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의 표현으로. 왜냐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란 이 제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이제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관계를 기념하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인 겁니다. 화목제.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해요. 쉘라밈.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더욱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유독 화목제의 복수형이 사용된 이유는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화목제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또 복수가 쓰여집니다. 이건 곧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화목제는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죄송함을 표현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고요. 또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제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쁘게 함께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에는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가족과 이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거고요. 그래서 유독 화목제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레위기 3장 11절 볼게요. 레위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주께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라.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 제물. 이 표현은 이제 16절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양을 드릴 때 혹은 염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부위를 음식 제물이다라고 불러요. 보통 다른 제사들에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에서만 이건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굳이 이 음식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ESV에서도 소재의 음식 제물이다라는 표현이 쓰이긴 하는데 원어로 보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음식 제물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건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한글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물의 어떤 화목 제물의 특정 부분은 하나님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화목제가 타 제사들과 구분되는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들 중에 이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유일하게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음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건 매우 친밀한 행위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가족. 한국말로는 식구. 입구자예요. 그냥 같이 먹는 입들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너는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해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몇 끼 넌 나랑 같이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제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비슷한 예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혹은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죄로 여겼어요. 함께 먹는다라는 건, 함께 먹지 않겠다라는 건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갖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나 혹은 속죄제와 함께 드려줘야 됩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부터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화목제에는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특이한 지점이 3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음식도 있고요. 우리 음식도 있어요. 드리는 사람의 음식도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아까 언급했듯이 화목제에는 3가지 제사가 포함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뭐 예기치 않게 갑자기 큰 축복을 받았거나,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거나, 막 성공을 했거나,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었거나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서원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서원했던 내용을 지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 한 1년 동안 머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마쳤으면은 서원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제라는 게 있어요. 자원제. 이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갑자기 별 이유 없어. 갑자기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을 때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 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혹은 이제 자원제를 드릴 때는 보통 소 한 마리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그 내장을 덮고 있거나 내장이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간과 콩팥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거 다 내장 지방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제사장들의 목도 있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고기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이거를 요제로, 그러니까 요제로 한번 흔들고, 그러니까 가슴은 요제,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와 거제는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제와 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방과 콩팥, 간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요제와 거제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사장이 자기네 몫 갖고 가면은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이 제물을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둘째 날까지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3일이 지나서 예물을 먹으면 그건 하나님께 죄가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소나 양 한 마리를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찌양도 못합니다. 먹방 프로 푸드파이터 못해요. 이건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먹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동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따로 도축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선 바뀝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제 각자의 고을에서 도축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제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둘만의 식사가 아니에요. 이웃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그런 잔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무교병과 유교병도 포함이 돼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던지 뭐 제사장들에게 주던지 했을 거고요. 유교병도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같이 고기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이웃들과 하나님과 또 제사 드리는 이가 빵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이웃들과도 함께 화목을 누려야 하는 그런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비둘기는 드릴 수 없어요. 비둘기 잡아서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죠?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이건 비둘기는 화목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화목제로 22,000마리의 소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그냥 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막 먹으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한 거예요. 계속 파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제사다. 일종의 잔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쁜 애들한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기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들은 축제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이제 화목제가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가능한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향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두는 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목제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옛날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화목제 역시 타 모든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성취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십자가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이루고자 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죄만 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빚질 거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게 돼요. 다 끝났어. 물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속죄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해요.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고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냥 보면 싫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바퀴벌레로 항상 예를 들거든요. 바퀴벌레 보면은 조금 이쁘게 생긴 애들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다른 바퀴벌레 도와주는 착한 바퀴벌레 있을 수 있어요. 보면서 너는 되게 괜찮다 안 하죠.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묵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라는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걸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화목하게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그리고 그냥 죄 사함의 부분만 강조하면은 굉장히 균형 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다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계속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되게 비슷한 말이 많잖아요. 헬라어로는 다 에일레네입니다. 에일레네. 영어로 다 peace.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막 그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 화평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평안함, 어떤 적개심과 갈등들을 해소하는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해졌을 때 다른 의미의 평안함,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평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이거는 그 무엇도 줄 수가 없어요. 새 통장에 막 돈이 두둑히 쌓였을 때, 혹은 뭐 냉장고나 우리 팬트리에 막 식료품이 풍성하게 쟁여져 있을 때, 그럴 때 일시적인 안도감 느낄 수 있어요. 마음 편안하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할 때, 그럴 때 그 순간만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 이런 평안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 평안, 평화, 화평, 이건 주지 못해요. 왜? 소유가 많을수록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각종 보안 장치를 두게 되죠. 그리고 힘이 강해질수록 그런 많은 경호원들을 두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오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에요. 왜? 난 하나님과 평안하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관계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한 상징으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면서 기념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전히 성취가 될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잔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성찬식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까먹으시면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보통 6월절 만찬에서는 유대인들은 4번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죠. 그렇죠? 4번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셋째 잔, 속죄의 잔까지만 마시셨어요. 그리고 4번째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즉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실 마지막 잔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잔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찬양의 잔, 그러니까 힐렐이라고 하는데 찬양의 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마지막 잔이 상징하는 바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나 너희들이랑 나중에 먹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마지막 잔을 마시게 될 그 잔치를 또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잔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들 다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천국 잔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화목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신랑과 신부처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참된 화목제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이 수직적인 관계만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그 관계, 화목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좀 긴데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진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인데요. 왜 인간들은 서로 화평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의 역사는 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으로 늘 물들어져 있을까요? 왜 항상 편을 가르고 싸우는 걸까요? 같은 편이 되는 것도 공통된 적이 있을 때 가능해지죠.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언제 그렇게 서로 좋아했다고 월드컵 같은데 딴 나라랑 붙을 땐 막 서로 좋아 난리잖아요. 평상시에 막 싸우면서 공통된 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범죄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서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하나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 인간 관계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임했죠? 그 범죄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남편을 원하다라는 이 말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게 죄가 우리를 원하는 거랑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인간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미치잖아요. 그게 그 관계가 된 거예요. 막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서로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이고자 하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공과 성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힘들어요. 축하해 줄 수 있죠. 내가 더 잘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이제 올 A를 넘는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제 동생이 올 A를 받아버렸어요. 축하해 주지만 정말 기쁘진 않아요. 왜? 나보다 잘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원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다 도구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친구고 해가 되면 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점은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워요. 이게 이 죄악된 인간 군성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참된 평화, 참된 하나됨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평화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실 그 화목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직분이에요. 직분. 그냥 그렇게 살아봐 권고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직분. 먼저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보다 뭐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보다 먼저 주어진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늘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고 죄를 없이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이미 충분히 강조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특히 뭐 다음 주에 속죄제 이런 거 할 때는 엄청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요.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초청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 간의 화목이에요. 우리들 안에서의 화목.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힘써서 지켜라. 지켜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로 묶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너희는 힘써서 지켜라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혹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 함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세대와 지역의 어떤 언약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니 교회는 이제 안 나가도 돼. 하나님과 1대1 그냥 영적으로만 예배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 그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라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성도들과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는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어떤 형제 자매들과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노력을 해서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 있잖아요.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 사회 계층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허물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이게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천국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오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미움과 시기, 비교, 정죄 이런 것들은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힘써서, 그리고 힘써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화목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화목제는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이 화목을 완성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을 좀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화목을 누리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화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힘써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로 세워지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